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세 번째 시간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 관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들은 말씀. 복음이란 한마디로 뭐다? 예수님이다. 조금 더 확장시키면 그 예수님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복음이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까지 나아가면 정말 굉장히 깊이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죠? 네, 복음은 주인 되신 예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복음, 즉 예수로 충만한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믿으면, 복음으로 살아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과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한 거예요. 네. 복음 그 자체만 중요하면 예수의 십자가만 예배 시간에 예수의 십자가만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 예수님을 믿고 주인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특히 8절에서 13절 이 본문은 사실 로마서 1장에는 주요 주제 가운데 있는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본문으로 아주 선명하게 이 본문은 복음의 열매다 라고 말해주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 본문을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들, 여러 흔적들, 여러 모습들을 앞뒤 문맥과 전체 복음서, 특히 로마서 1장에 있는 흐름에 봤을 때 이 8장에서 13절까지에는 1장 8절에서 13절까지에는 충분히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냐? 바로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변화되는 복음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어떤 분은 예배드리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교회 가서 성경 배우고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씀 같으세요? 예배드린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다. 네.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조금은 철학적이고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관계 맺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계 맺음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즉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나,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지요. 즉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 관계들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네 가지라 그랬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가까운 이웃, 즉 성도님들, 우리 가족과의 관계, 마지막 네 번째는 조금 먼 세상에 속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 모의 관계들인 거예요. 여러 모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가까운 성도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 그것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봉사에 충실하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했지만 하루아침에 신앙이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경우, 사실 텅 빈 속빈 강정과 같이 겉모습은 멀쩡했지만 하루아침에 이 근본이 약한, 뿌리가 약한, 기초공사가 약한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듯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 어떤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신앙인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것, 더 나아가 그렇게 예수 믿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과의 관계들, 그리고 이것이 세 가지가 건강할 때 세상과의 관계도
맺게 되는 거죠. 나의 삶에 복음이 임하면 관계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삶에 복음이 임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의 삶에 복음이 충만하면 온전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볼게요. 첫째, 그러면 어떤 관계의 열매가 있느냐? 첫 번째는 중보 기도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중보 기도. 9절 말씀이죠. 9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니까 우리 9절 말씀 좋은데요. 그중에 두 군데에 특별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 두 번째가 너희를. 네. 첫 번째 복음을 통한 열매는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건데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 그냥 기도는 뭔가요? 그냥 기도? 그냥 기도는 그냥 기도 같지만 사실 그냥 기도와 중보 기도라는 두 가지를 구분해 볼 때 빨리 빼야죠 하면은 아까 지나갔죠. 그냥 기도와 중보 기도 뭐예요? 그냥 기도, 중보 기도. 그냥 기도, 안 그냥 기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그냥 기도랑 두 번째가 무슨 기도? 중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냥 기도는 뭐예요? 날 위한 기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뭘 기도합니까? 건강이든 물질이든 비전이든 뭔가요? 신앙이든 이번 시험 합격이든 전부 다 결국은 나와 관련돼 있는 나를 위한 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게 그냥 기도. 좀 기도를 폄하해서 죄송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은 뭐예요? 다른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이웃을. 근데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셋이 살아요. 엄마가 우리 아들 시험 좀 잘 봤으면 좋겠네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요거는 그냥 기도일까요? 중보 기도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성도가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를 단순하게 그냥 기도, 중보 기도 나눠서 죄송하지만 중보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들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누굴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많은 경우 나를 위한 기도가 많아요. 나랑 연결돼 있고 나랑 긴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 중심의 기도가 많죠. 그거와는 달리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한마디로 너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내 집안, 내 방 안에 머물러 있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 집 앞 현관문을 넘어서 현관문을 넘어가는 기도 있죠. 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한다고 중보 기도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가족 같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믿음 좋게 해주세요. 중보 기도 같지만 결국은 다 그건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중보 기도라는 건 뭡니까? 교회 문 밖을 담장을 넘어가는 기도입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는 기도예요. 중보 기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넘어가서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임하면 중보 기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잘하셨어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내 방을 넘고 우리 집 문 현관문을 넘고 우리 아파트 단지를 넘고 내가 속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곳을 넘어서서 기도가 시작된다? 무엇이 일어나냐? 바로 복음이 임했다라는 열매이고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예로 세상에 모든 종에 다 기도가 있는 거 아세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 심지어는 정확하게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는 무속 신앙들이 있죠. 무슨 전보거나 굿하거나 그런 그분들도 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는 열심히 해요? 나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나를 위한 기도.
그러나 놀랍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각자 신앙하는 바, 그들의 각자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대부분의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 나의 복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그리고 특별히 복음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네, 기도가 나라는 곳을 넘어서는 기도가 시작된다는 중보기도가.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본체이시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대부분이 중보기도였습니다. 대부분이 중보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 맞죠?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부활 예수님이고 주인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이신 예수님, 예수님에게 복음이 강하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기도를 하셨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완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런다? 그냥 기도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뭐가 없어서 하는 기도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가 필요한 게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약해서요? 아니요. 예수님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더 깊게 보셔야 돼요.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약한 사람도 기도하죠. 약하니까. 그러나 기도는 복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타종교도 2단도 3단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네? 밤길 가다 무서우면 신이시여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에도 기도하잖아요. 기도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 진짜 기도가 될 때 기도는 약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가운데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다른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누가 합니까? 네, 마음이 따뜻한 복음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중보기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억지로 한두 마디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예배 시작하면 기도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는 말씀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10분 동안. 두 번째는 개인의 기도를 하죠. 세 번째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뜨거울까요? 네? 여러분은 다 저를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네. 보통 두 번째 기도가 가장 뜨거워요. 우리 성일교회도. 네. 말씀 가지고 회개 기도하자 그랬을 때 처음에 시작은 주연은 하는데요. 10분 기도 중에 한 5분, 7분 지나가면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충분히 회개하는 게 어렵죠. 복음으로 충만하기 어려운 분들은 10분 동안 회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나 잘못했다고 했는데 뭘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10분이나 줘? 두 번째 기도는 제가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 근데 세 번째 중보 기도할 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쯤 되면 너무 피곤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죠. 남을 위해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복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나에게 아직 어렵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나의 주인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인 대신 예수로 충만한 복음의 사람은 중보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중보 기도가 익숙치 않은 분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한, 즉 예수로 충만한 이 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참 선명하게 복음은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복음의 열매는 만남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열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두 번째 복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를 만나요? 네, 새로운 영혼을 만나는 것이 복음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어떻게든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맞아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나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한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때 그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무슨 서 있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거는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거든요. 로마서가. 근데 바울은 로마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를. 심지어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로마를 가죠. 왜 가요? 죄인의 몸으로, 예, 황제를 만나서 이제 재판받아서 사형당하기 전에 로마를 방문하죠. 바울은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왜 가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논지에 따르면 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에게 복음이 임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이 충만하니까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예수님, 내가 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아는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남는 것 같아요. 한 사람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죠. 그걸 전도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거, 전도. 제가 전액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전도할 줄 몰라요.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예요? 전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전도할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해야죠. 복음이 뭔데요? 복음의 열매는 한 사람에 대한 갈망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요?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한데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합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충만합니다. 내 안에 진짜 주인된 예수가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전해지고 나눠지고 풍성히 열매 맺겠죠.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예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사형리를 하십니까? 이게 전도예요? 네? 무슨 옛날에 뭐 P4U인가요? 그 전도 방법? 네? 뭐 LMTC 훈련 받는 거? 전도 폭발 훈련하는 거? 뭐가 전도인가요? 많은 사람 전도의 방법론 중에 하나를 내가 아냐 모르냐, 지적인 부분 내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기술적으로 아냐 모르냐를 말하지만 아니죠. 다시 이해 안에서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를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고 예수님으로 함께 살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왜요?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아닌데요. 벌써 이미 로마인들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네. 부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왜 가고 싶어요? 네,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풍성케 하고 복음으로 인해 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복음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한 영혼에 대한 그리움, 한 사람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군가 전도하고 싶은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제가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전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영혼이 지옥 갈까 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갈 테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왜 전도합니까? 잘 보면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정말 교회 데리고 오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면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향해 다가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열매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가 왜 약하가, 왜 안 되냐? 지금 여러분 개인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의 열매인 그 복음 전하고 교회 초청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지, 복음으로 내가 충만한지,
그걸 우리는 먼저 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면 중보기도의 열매가 시작되고요.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지. 역시 여러분 혹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올해 청춘이라고 생각할 때 아침에 눈을 뜨는데 딱 누군가 떠올라요. 앉으나 서나 누군가 떠올라요. 그럼 뭡니까? 네? 누군가 만나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뭐예요? 보통 누군가를 짝사랑하거나 연애 감정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연애 감정이 아닌데, 연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동성일 수도 있고 나이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연애할 대상이 아닌데 자꾸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자꾸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자꾸 보고 싶을 때 뭘까요? 내 안에 복음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복음이 충만하면 자꾸 그 사람한테 내 안에 충만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된 예수를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런 복음이 충만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얘기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고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직분 받고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로 충만하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현장이 바로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물론 여러분 목장이 너무 행복한 분들, 목장 모임하는 거 기대되는 분들, 목장 모임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 말씀 들으면 어떤 얘기를 나눌까? 목장 끝나고 어디 뭐 먹으러 갈까? 그런 기분 좋은 생각이나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있나요? 복음이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이 충만하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 다른 사람과 모임을 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만나는 게. 네. 때로는 부담이 되고요. 때로는 긴장이 되고요. 때로는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 네. 여러분 지난주인가 제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청년들 늦게까지 모여서 갑자기 뭐 또 시켜 먹으면 또 뭐 1시간 막 걸리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제가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 제가 라면 잘 끓이잖아요. 그 가스불에 촥 해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사실 라면을 이렇게 큰 그릇에 옮기다가 이쪽 손을 그 뜨거운 냄비 팍팍 끄는 거 있죠. 그걸 옮기다가 손을 칙 했어요. 칙 하면 어떻게 돼요? 손이 데였습니다. 제가. 네. 손이 되니까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뜨거운 냄비에 손을 딱 대면 아프죠. 근데 뜨거운 냄비보다 더 아픈 게 있는데 바로 사람한테 데이면 더 아파요. 그렇죠. 사람한테 데이면 상처 하나 안 났는데요. 이 마음속에 내상, 전문용어로 이 내상을 입는 거예요. 외상이 아니라. 원래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더 심각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요. 사람이 가장 두렵고요. 사람이 서로를 가장 많이 상처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저도 특별히 더 잘 할 말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죠. 그러면 한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그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를 때가 있어요. 솟구쳐 오를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보통 잘 몰라요. 자기가 그런지. 네. 그러면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오면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지내면 자꾸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마음이 안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쉽게 주고 모임을 상황이나 환경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네. 밖에는 더 많겠지만 교회 안에도 있지요. 그 근본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 성품이 안 좋고 저 사람 마음이 안 좋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세요? 강아지? 동물 좋아하세요? 네. 동물 대부분 다 좋아하죠. 네, 대부분.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 앵무새든 뭐 지렁이라도 하여튼 뭐 동물 좋아하는 분들 있죠. 동물을 막 엄청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분은 못 봤어요. 이미자 권사님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데 동물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래도 금붕어는 괜찮아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좋아합니다. 동물을 좋아해요. 살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죽어있는 것보다 기계나 이 컵보다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 기본적인 정서가 그래요.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롭고 적적한 사람, 특히 나이가 좀 들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동물을 좋아해요.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요. 저희 자녀들 다 출가고 부모님만 강원도 속초에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계속 적적하시니까요. 어, 거의 셋째 아들을 입양한 것 같아요. 강아지인데요. 강아지인데요. 입양해서 거의 뭐 사람처럼 키우더라고요. 갈비집 가면 3분의 1은 강아지 걸 위해서. 아들도 못 주는 그 비싼 돼지 갈비, 양념 갈비를 강아지를 위해서 이만큼 봉지에 넣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은 강아지다. 왜? 사람은 삐지거든요. 사람은 배신하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보다 강아지가 낫다. 저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못났죠. 근데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예쁜 강아지보다도 그래도 사람이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태도가 나쁠 때도 있고 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보다 나은 개, 보다 더 나은 게 우리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애들 좋아하는 사람 있죠. 애들 좋아한대요. 네. 애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 싫어해요? 네? 애기들 울고 막 깐난애기 막 그러고 막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애들 막 율동하고 그러면 꼴보기 싫어요? 애들 다 좋아하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강아지만 좋아하는 사람, 사람은 안 좋아하고, 고양이만 좋아해요, 사람은 안 좋아하고, 애들만 좋아해요, 보통 사람들은 안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왜요?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강아지만 돌돌 데리고 다니고 고양이는 안 돌아다니나요? 집에서 이렇게 하고 애들만 좋아한다고 애들만 붙들고 있어요. 왜? 어른들은 안 놀아주거든요. 날 싫어해요. 근데 강아지는 배신 안 해요. 고양이는요. 주인 오면 이렇게 핥아주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사람이 가장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이 가득 차면 그렇게 아프게 하고 상처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저는 그걸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5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사랑해라?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거 불가능한 걸 아셨어요. 부모를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다른 말로 하면 리스펙. 뭐예요?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모에게 해야 할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 태도를 어기면요. 성경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에게 대들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부모를 엄청 열렬히 사랑하고 엄청 존경하고 엄청 부모가 최고예요 라고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는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부모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저 사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는 사람들 있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개만 돌아다니고 요즘도 길거리 가보면 이제 개 끌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마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너무 폄하하시지 모르는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아니 개 끌고 다니는 것도 좋은데 사람을 충분히 만나고 힘든 사람을 사랑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고 진짜 개 끌고 다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얘기는 정치인들이 하면 안 돼요. 한 3년이 지나고도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공천이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목사니까 강아지 싫어하란 말이 아니고 애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고 편안하고 배신 안 하고 나만 봐줄 것 같은 존재만 사랑하는 건 복음의 사람이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가요? 서로를 보면 한번 쳐다보세요.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 쳐다보라 할 때 안 쳐다보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으로 가득 차면 다가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갈까요? 그러면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든 사람.
힘든 사람에게 상처 안 받는 방법, 힘든 사람에게 고통 덜 당하는 방법을 바울이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만나고 싶은 이유가 나오죠. 로마 교회 가고 싶어요. 왜요?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그럼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뭐예요? 은사? 은사가 뭐예요? 은사를 직역하면 뭐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 선물. 또 하나 배우셨죠? 은사, 선물.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한 번 줬으니까 나 한 번 주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저희 가까운 분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다며요? 뭐 사탕 주는 날인가요? 사탕 주는 날인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해요. 왜 사탕 안 줘? 미안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초콜릿 주는 날이 있었잖아요. 왜 초콜릿 안 줘? 그러니까 있었잖아. 그러더라고요. 살찌잖아. 초콜릿은 있었고 살쪄서 안 주고 사탕은 받아야겠대요. 그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게 아닌데 지금. 선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물은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어 유익하게 세우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비결이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선물 줄 때 내 거 챙기려고 하면 서운합니다. 내 거 받으려고 생각하고 선물 주면 나는 얼마짜리인데 얘는 얼마짜리, 이거 생각하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나는 전에 어떻게 했는데 얘는 어떻게 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은사, 즉 선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왜요? 은사, 즉 선물을 주고 싶어서. 왜? 복음으로 충만하니까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열매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는데 가서 뭐 준다고요? 먼지 안 써 있어요. 먼지. 근데 바울은 지금 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마사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만났을 때 얘기를 뭐 재밌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그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당연하지만 선물을 나눠주러 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여러분, 챙기려고 하면요, 받으려고 하면요, 나져오려고 하면요, 탈이 납니다. 간단한 예를 적용해 보면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왜 오냐? 은혜 받으러 온대요. 말씀에 은혜 받으러 온대요. 한두 번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오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많은 사역자들 경험했을 거예요. 설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게 다 그건 것 같아요. 찬양을 한두 번 불러보십시오. 그럼 그다음부터 단점이 보여요. 약점이 보여요. 왜요? 받으려고만 하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받는 것 같은 느낌뿐만 아니라 내 거 아쉬운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은혜를 받는 건요, 열매예요. 우리 특히 금요일날 오시는 정도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금요일날 나눠주려고 오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은 걸 옆에 있는 목원들에게 나눠줘야지, 알려줘야지,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섬겨야지, 도와줘야지, 그 마음으로 와야지만 탈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주러 오면, 나누러 오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오면 복음적 관계가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목장에 혹시 퍽퍽한 목장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면 민망하게 보지 마시고. 목장이 퍽퍽해요? 모이면 뭐 삭막합니까? 뭐가 건조해요? 네? 봄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건조해? 퍽퍽하고 건조하고 삭막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커피 한 잔 안 사고, 네? 간식 한 번 안 가져오고, 늘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고, 늘 뭔가 받을기만 하려고 하고. 그럼 당연히 퍽퍽하죠. 당연히 퍽퍽하죠. 예배만 해도,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찬양팀 예배 잘 주면 내가 가서 오늘도 수요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지, 금요일에 은혜 받아야지. 근데 그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만 해보세요. 은혜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복음이라는 건요, 충만하면요, 관계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중보하는 기도가 생기게 돼 있고요. 우리 청년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사람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공동체에 속하니까요, 누가 생각이 나더래.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이 누가 생각이 나고, 날 미워했던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복음의 열매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만남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MZ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보면 더치페이예요. 더치페이. 네. 전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네. 더치페이. 그게 무슨 관계가 될까요? 관계가 돼요? 오늘까지 보지만 내일은 안 봐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더치페이 하면 이렇게 사실 다 겉으로 멀쩡하고 뭐 이렇게 훌륭해 보이지만 다 계산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면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쟤는 나보다 뭐 두 숟갈 더 먹었는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다 먹었는데 나는 콜라 안 시켰는데 쟤만 시켰는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복음적으로 되겠어요 그게?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가계부는 딱딱 지키고 월급 통장에 마이너스는 덜 될 줄 모르죠. 그게 무슨 관계가 됩니까? 무슨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개나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하고 목원들하고 밥 먹어보셨어요? 밥 식사해보셨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밥 한번 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밥 한번 내본 사람은 그 다음 주에 목장 모임이 달라져요. 내가 뭔가 섬기고 내가 내고 오늘 제가 한번 섬기면 어떨까요? 내가 좀 내고 싶을까요? 교연에서 보면 정확합니다. 가장 신앙생활이 밝고 활기차고 즐겁고 뭔가 적극적인 분들의 특징은 잘 쏘는 분들이에요. 잘 쏘는 분들. 자꾸 내 걸 드리려고 그래.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요. 딱 계산하고 생각하고 난 이만큼 하니까 부담되니까 뭐 칼국수 먹으러 간다고? 그럼 얼마 내야 되지? 갈비 먹으러 간다. 난 그럼 배가 안 좋아서 안 갈래요. 부담스럽다고. 난 갈비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 목장 예배는 두둑히 챙기러 가는 게 아니라 홀쭉하게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아실 거예요. 목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 보세요. 왜 힘듭니까? 목장 모임이.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어가면 이미 목장은 어려워요. 유지가 어려워요.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받으려고 그게 은혜든 물질적인 거든 뭐 관계적인 거든 어떤 거든 정서적인 거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어가면 목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믿으면 다 좋을 수 있어요. 믿으면 다 좋고 훌륭할 수 있는데요. 받기만 해서는요. 분명 누군가가 굉장히 과부가 많이 걸려 있어요. 목자가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등골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섬기거나 헌신하고 있던가. 근데 그렇게 등골 빠지고 헌신하는 목자 복음의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목장 청소만 하는 거면 보면 알죠? 청소 누가 합니까? 보통 목자, 부목자가 하죠. 2달에 한 번 하는 거라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이미 그 목장 분위기 자체가 복음의 열매가 안 나타나고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통일교회에서 하늘가족, 언약가족, 헌신가족 왜 그거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진짜 강의하고 진짜 세미나 많이 했는데 10번 물어봐도 10번 다 틀려요. 우리 목자들, 리더들이 한결같이.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봐요. 계속 매주 얘기해 주거든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살리려고 교회를 살리려고 목장은 살리려고. 에? 목장이잖아요. 고아원이 아니고 목장이잖아요. 사회복지센터가 아니고. 사회복지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고아원도 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말 가정이 불우한 사람 도와줘야죠.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장이잖아요. 목장,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가족의 헌신과 한 마음이 돼야 되죠. 근데 가족 중에 아빠 한 사람만 일하고 엄마, 아이들, 뭐 식구, 삼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숟가락만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정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 가정이 아니라 고아원 이름 바꿔야죠. 목장은 목자가 뭘 해야 되냐? 목자는 두둑히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홀쭉하게 나눠주는 걸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자 중에 혹시 설교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럼 신고하세요. 설교는 김 목사 설교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목장 예배 설교 시작하죠 누가? 그럼 신고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하지 마세요. 목장 모임은 두둑히 나누는, 이렇게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정서적인 것도 채워지겠지요. 복음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 만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세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완벽한 공동체를 만드는 건 아니죠. 복음에는 복음으로 충만해도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또 어제 충만했지만 오늘은 쓰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의 공동체는 서로에 대해 한 사람을 향해
만나고 채워지고 도와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선명하게 복음으로 충만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만남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9절, 10절, 11절 보면 그런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으로 충만하면 함께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세 번째 복음의 열매는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여기 함께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피차 안위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안위. 제가 피차 안위라는 말이 뭔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로마서를 많이 봤는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았어요. 피차는 뭐예요? 서로 함께. 안위라는 것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피차 서로 함께. 근데 이게 헬라어 보니까 파라클레테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찾아보니까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헬라어 사전을 봐도 이런 단어는 없어요. 바울이 만들었더라고요. 바울이 개발한 단어입니다. 우리 신조어 있죠. 신조어. 새로 만드는 단어처럼 말을 붙여가지고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피차하니 서로 함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연결됐다. 가 한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쁠 때 같이 기쁘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드림 위드라고 지은 이름의 의미가 그거라더라고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네. 누가 추천했는지 아주 잘했어요. 네. 아주 훌륭한 분이 잘 추천한 것 같아요. 결국 피차 아니라는 건 뭐냐면 한 몸이 됐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한 가족이 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옛날 드라마 중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다모라는 드라마 아세요? 다모? 거기서 이서진 배우, 잘생긴 배우 있죠? 그때 얼굴하고 지금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이서진 배우. 거기서 유명한 말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세요? 아시는 분은 옛날 분이에요. 아프냐?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뭐예요? 그게 피차 아니더라고요. 피차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픈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입니다. 애인이 아프면 나도 속상한 거예요. 애인이 실패하면 나도 힘든 거예요. 애인이 뭔가 직장에 승진하거나 뭔가 합격을 했으면 나도 가시 기쁜 거예요. 이게 피차,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돼서 연동되어 있는 상태가 피차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맺어지냐? 복음으로 충만할 때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피차 아니라는 것은 결국 한 가족이란 뜻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신앙생활할 때 사랑하려고 합니다. 목자가 되거나 팀장이 되거나 리더가 되면 우리 목원들 좀 챙겨야지, 우리 팀원들 좀 사랑해야지, 우리 교회 뭐 필요한 거면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 생겨요.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목원들 사랑해야지 라고 하죠, 목자들.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꼴도 보기 싫죠.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소리 내지 마시고 속으로 해야지. 옆에 목원들이 있는데. 목원들이 귀신은 뭐 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끄덕이지 마세요, 없어요? 복병이니까. 일단 저는 그런 걸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 가족이면 너무 기쁘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집사님이 되고 그분이 팀장님이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가 저 인간 왜 저래 도대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중인격자인가? 엄청 사랑했다가 왜 이렇게 미워하고 엄청 기대했다가 어떻게 실망하고 어떻게 뭐 잘하자 화이팅 했다가 그만해 이런 마음이 들고 왜 그럴까?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렇더라고요. 복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 인간의 선한 양심과 의지로 얼마든지 화이팅, 얼마든지 잘해봐, 도와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꺾인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세요. 가족들만 보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어떻게 돼요? 원수죠. 원수 같을 때 있죠. 자식들 어떻게 해요? 왜 내가 이런 걸 낳았을까? 저희 어머니 왜 이런 걸 낳고 내가 미역국 먹고 기뻐하고 있었을까?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한 5만 번 들은 것 같아요. 살면서. 이런 거 낳았다고 내가 미역국 먹고 들어앉아 있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땅을 치면 한탄하면서 저를 보고. 근데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도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족인 것을 알고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인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면 피차 아니가 되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 있는 거 제가 봤어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몸이 하나인데 글쎄 머리가 두 개래요. 두 개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자랄 때 어떤 지혜자에게 왔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이 아이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한 사람에 두 사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래요. 이렇게 두 개래요. 그리고 실제 있었죠. 그렇게 나온 사람. 그럴 때 이 탈무드에 있는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저 한쪽 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부어봐라 이렇게 했대요. 이게 부으면 어떻게 돼요? 아플까요? 뜨거울까요? 아프죠? 아플 때 옆에 있는 다른 쪽 머리가 아 뜨거워! 아이고 아파!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꽃이다 꽃이다 그러면 두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몸이 붙어 있어요. 피를 나눈 형제가 가족이에요. 심지어 한 목장이고요. 한 공동체에 10년, 20년, 30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해서 우리는 주 안에 하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통이 찾아올 때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느냐 아니면 평소에 있는 마음으로 아유 저거 또 저런다 또 저래 아유 왜 그런데 라는 마음이 들면 나도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이미 피차 안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목장 식구가 아프면 힘들면 기쁘면 연동이 됩니까? 네? 주중에 연락 한 번 안 하는데 무슨 연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제 의무적으로 목자들한테 매주 2회 신방하는 걸 보고서에 써서 제출하라 그래요. 주중에 2번 정도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했는지 다음에는 목자들 다 이렇게 어디 저기 가둬놓고 목원들만 다 모인 상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 간담회를 신방을 잘하고 있느냐. 피차 안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쁠 때 항상 같이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성도님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이나 그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 듣거나 욕 먹는 게 그렇게 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 내 자식이 누군 다른 사람한테 욕 먹거나 비난받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보통 못난 부모들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한테 더 큰 소리 치죠. 더 큰 소리를 쳐요. 전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유독 우리 예배팀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제가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고 잔소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러잖아요. 제가 잘 알죠. 갑자기 은혜를 받으시네. 그러면 여지없이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그날 밤은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진짜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요. 왜? 그걸 보면 제가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연결이 돼 있구나. 피차 안위가. 제가 잔소리를 해서 아픈 거지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팀원들이, 우리 성도님, 중직들이 아프면 저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복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목원들이 정말 힘들거나 어려울 때 같이 기쁘고 같이 슬프고 울 수 있습니까? 그게 피차 안위, 즉 복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복음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이번주 연결 지어 볼까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복음의 기본 개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고요. 복음은 부활 예수님이고요. 복음은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 귀한 예수님이요, 그 귀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 완전한 귀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열매가 맺어지겠죠.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떤 열매요? 첫 번째는 중보기도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여 다른 영혼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한 영혼과의 만남이 기대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혼자 방 안에 문 잠그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혼자 큐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도요.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열매는요. 연동이 딱 돼서 한 몸이 된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서로 한 가족이 되는 한 몸이 되어가는 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면 성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성공하는 방법, 교회가 하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게 복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